저는 요나서를 읽으면 위안이 많이 됩니다. 요나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인 약함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많은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다 인간적인 약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다 베드로도 인간적인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지적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인물로 세워가시는 그런 장면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래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요 선지자인 선지자쯤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요나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요나서가 여러분이 1장에서 4장까지 밖에 없고 또 한 장 분량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보면 작아요. 이게 읽어보면 딱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채 안 되거든요.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꼼꼼히 읽어보시면 참 요나가 못됐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래도 요나보다는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바울을 비교하면 참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거지없는데 또 요나 선지자를 보면 또 위안이 많이 됩니다. 요나가 참 못됐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2절과 3절에 있는 이 기도는 성경에는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항변과 대항밖에 안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기록된 지는 BC 약 760년 정도니까 구약 시대 그 아수르가 아주 강성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보면 연대기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고 그 세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제일 이렇게 후대이기는 하고 그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요게 성경이 앞에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여기까지는요 오히려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예요. 이게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를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 자에 맞추어서 그렇게 배치했다 하는데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에 연대기적으로 쭉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와 말라기는 맞는데 중간에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때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때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왕성하던 때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이 되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요나가 가서 외친 이 성읍이 니느웨고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가 하면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 걸렸다. 그렇게 표현한 거 보면 엄청나게 큰 성읍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엘리야 선지자 죽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성천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나서 요나가 활동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훨씬 앞선 다른 선지자들보다 앞선 시대인데 이 요나서가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연민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 요나서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위선의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민이 드러나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정말로 대단하다 싶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요나에게 꿀밤을 줘도 한참 줬을 것 같아요. 꿀밤을, 딱밤을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막 수도 없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요나에 대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연민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연민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연민이 참 나에게도 한없이 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민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못마땅함이 싹 사라집니다. 못마땅함이 싹 사라지고 내가 필요로 했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사소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다운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조차도 사소하게 여길 줄 알면 그게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작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출발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몇 장 불렀죠? 몇 장 불렀습니까? 304장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저는 어릴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요. 옛날에는 그 어른 예배 때 이거 참 많이 불렀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많이 참석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늘 참석했는데 그때는 이런 찬송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그때 제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았다는 게 그게 싹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기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어릴 때 희미하게나마나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저도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정말로 내 살아온 모든 삶의 구비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민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렇죠? 별로 안 그러시는 모양이라요? 당연히 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민이 무엇인지 좀 배웠으면 합니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잖아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거역했잖아요. 그러게 여호와의, 여기 성경에 보면 1장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두 번 연속 나오는데 여기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리고 3절 그 뒤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그 사람이 있는데 얼굴을 안 보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요나가 이랬다는 게 참 재미있고, 또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요나가 그랬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끄덕끄덕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인간의 참 어리석음, 근시안적 안목 이런 걸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음부에 3일 내려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그죠 부활하시 그 과정을 또 설명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 놀라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2장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도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천천히 뚫어봐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장면은 나와도 회개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너무 좀 의아하더군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게 되었어요. 자, 살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3일 계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생환했다고 합시다. 그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나가 보면요, 이제 다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1장에 보면요, 1장의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과 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면 너무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악하고 악독이 가득 찼으니 그 악독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가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미 1장에 명했잖아요. 명한 내용이 악독이 가득 찼으니 그 악독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기는 갔습니다. 갔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요나가 4절에 보십시오.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없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참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요나의 그 40일 후에 이 큰 성읍 3일 길을 돌 수 있는 성이니까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그런 성이 40일 만에 무너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수르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때는 바벨론도 생기기 전이고 로마도 생기기 전이고 페르시아도 생기기 전이고 있어봐야 애굽이 있는데 애굽하고는 거리가 제법 떨어졌기 때문에 애굽은 그때는만 해도 애굽은 이미 옛날의 부잣집이 지금은 제대로 힘이 없는 군대였거든요. 그래 아수르의 군대가 제일 센 군대였는데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리가 없는데 유대 땅에서 온 선지자가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보십시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심지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리고 모든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회개할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인데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까지 3장 10절까지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이 그 악행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아니면 없애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요나가 1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썩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썩내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좀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는 있어도 썩내는 사람 없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어떤 애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가 났는지, 성이 났는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똥구멍 막 이러더라고. 용서. 막 하늘 보면서 막 주먹을 이래 하면서 막 하나님 똥구녕이라고 막 하는데, 그 장면이 제가 그 친구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인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도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에 하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는 게 오래된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연민,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싫어하고 화까지 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요나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할 족속들이에요. 다 멸망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도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크게 압제할 수 있는 아수르 사람들 아닙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의 지도로 보면 시리아 조금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마땅할 민족인데, 그런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정말로 구약시대 관점에서 보면 아주 혁명적이라 할 만큼 파격적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이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라고는 표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가니까 골리앗 장수가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의분분개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삼손의 부모님이 반대하면서 한 말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딸을 어찌 며느리로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또 사울도 그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잖아요. 적군이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상처가 깊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밑에 신하에게 자기를 찔러서 맞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이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와서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 했잖아요. 그만큼 다윗도 삼손의 부모님도 사울도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니느웨 성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요나의 생각이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초월한,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연민이 미쳐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어느 분이 계실 때 대통령 밑에 엘고라고 하는 부통령이 계셨는데,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걸 아주 감명 깊게 보았는데,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이 참 많은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도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편한 진실이 많잖아요. 요나서는 바로 그런 불편한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연민으로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진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그 연민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되고 형제를 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뿐 아니라 세계 미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게 캐톨릭, 이슬람,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는요, 캐톨릭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대적이에요. 저도 캐톨릭보다는 개신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슬람도 교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슬람의 교리가 사람들을 올가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속박하는 경우가 많고, 동성애가 성경에 나쁘다는 걸 너무너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나쁘지만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벨갱이도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의외로 많아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는 다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동성애자를 찔러 죽이고 싶다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면 안 돼요. 캐톨릭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캐톨릭은 이단이다, 가톨릭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용감하게 들어 보십시오. 예. 없다고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보십시오. 자, 정답. 구원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영역이에요. 배타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타인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배타거든요.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천하 인간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했고, 그 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캐톨릭이 그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카톨릭 처치라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가 카톨릭 처치예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되었으니까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교니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그 한인교회는 그 도시에 있는데 한인 성당은 없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캐톨릭 신자가 성당에 가려고 하면 한 300km가 몇 리입니까? 300km 되면 한 800리 가까이 되죠, 그죠? 한 700리쯤 가야 있는 도시에 성당이, 한인 성당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당에 가서 중국인 성당에도 가봤는데 중국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발달이 됐는데, 그 문제가 성찬식을 하게 됐어요. 성찬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성찬식 할 때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 세례 받으신 분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문답을 하신 분도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캐톨릭 성당에 나가는 분이 몇 분 계시길래 그분들이 영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당에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영세 받은 분들도 교회에 와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 몇 분이 성찬식에 참여를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감사를 표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도 안 해주셔가지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을 형제로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캐톨릭은 이단 아닌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누가 그럽니까? 하니까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캐톨릭이 이단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 목사님 생각이시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집사님, 우리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죠?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캐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사탄의 교회일까요?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는 새로운 개혁된 교회를 만든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회인데, 그럼 우리 개신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교회입니까? 우리 개신교 역시도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신교 모든 교단의 헌법에 캐톨릭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 다시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 무엇을 뜻합니까? 캐톨릭에서 영세받은 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신앙 고백만 별도로, 개신교에 맞는 신앙 고백만 별도로 받고 세례는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캐톨릭 교회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상적인 요소가 많고 연옥설을 이야기한다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교리가 있지만, 그건 이제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캐톨릭 교회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당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많지 않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통계도 없지만 제 생각에 제가 느끼기에는 개신교 신자들보다는 캐톨릭 신자가 더 훨씬 더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신교 목사님보다 천주교 신부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많잖아요. 뭐 재정 비리라든지 성비위라든지 이런 사건이 많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도 뭐 그 이면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경우는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 천주교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혐오하고 배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 선지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뒤에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참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막 떼를 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쭉 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이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할지 안 할지 시험해 보기 위해 써보기 위해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 그 어디 언덕 같은 데 올라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다 했잖아요. 5절에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해 가지고 그 가리였는데 그죠? 그 벌레를 그죠? 이 무슨 벌레입니까? 벌레를 예비해 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를 다 갉아 먹게 해 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요나가 고스란히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짜증이 있는 대로 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너무너무 덥고 하니까 혼미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립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독한 악한 말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9절에 한번 요나의 대답이 정말로 가상치도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이래 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보다 더 못됐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못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된 사람 같아요. 내가 성을 내 가지고 죽을지라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야. 오늘 아까 낮에 뭐 여기 성집사님하고 이수혁처럼 이야기하면서 뭐 신앙 이야기, 신념 이야기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신앙이 신념을 만나면 정말로 무섭게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요, 신념하고 신앙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이 신념을 딱 만나게 되면요, 그 신앙과 신념이 결합되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정말로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경우 많고 미국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일일이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얼마나 압제받고 차별받고 박해받았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연민이 없어요. 그 요나서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구원관이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더 포용적이고 넓은 수용적인 구원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요나서는 구약의 성경 중에서 아주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참 어떤 면에서 뭡니까, 요나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교회는요, 먼저 믿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항상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연약한 자를 그죠?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너에게 화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앞서 있는 사람은 뒤따라오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오늘 강경화 집사님 동산병원에 근무하신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 동산병원 간호사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동산간호대학에 다니는 여학생하고 이렇게 조금 누구 소개로 데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인데 데이트를 소개를 해서 만나기는 만났는데 나중에 한참 가다가 그 여학생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가 걸음이 빠른데 천천히 걸어오는 여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라고는 일도 없이 그냥 저만 한참 가다 보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들리니 이야, 그 남학생 진짜 다시는 여자를 못 만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앞서가면 뒤에 좀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는 어린 자녀를 배려할 줄 알고, 선배는 후배를 배려할 줄 알고,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연민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요즘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키워보면요, 중학생 정도 되면, 아니면 중학생은 고사고 초등학생만 돼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세대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내 방식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이의 방식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그럽니까? 요즘 저는 벌써 한 달 넘도록 TV를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보는데 요즘은 축구도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텔레비를 아예 한 달 정도 안 본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이렇게 처형 권사님이나 처제 권사님이 혹시 만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혼 숙녀 캠프 혹은 또 이렇게 부부 상담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들리면 부부로 사는데 남편은 아내에 대한 배려라고는 1도 없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배려라고는 1도 없고 강아지한테만 온 마음이 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생명은 사람 생명이에요.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어서 못 간다고, 물론 미국에 있기는 한데 못 간다고 연락이 온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직접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존재고 그 어떤 존재보다 대접받아야 될 존재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저도 저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좋긴 해요. 물론 대접에 가서 양복 사주고 뭐 넥타이 사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대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대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려가 없으면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도 이제 배려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부부로 같이 앉으신 분 여기 한 몇 분 보이시네요. 몇 분 보이시니까 한 분,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제가 옆에는 한 네 가정 보이는데요. 옆에 분하고 여보 내가 좀 더 잘할게요. 미안하요. 한번 인사합시다. 부부끼리 시작. 서로 하셔야 됩니다. 니 해라 하면 안 됩니다. 와 빨리 하소. 우리 경상도 사람 좀 어색해서 잘 안 하시는데요. 우리 부부 간에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지난번에 짝배자라 그랬잖아요. 짝 우자. 뭐 만날 우자도 되긴 합니다만 짝이잖아요. 짝지니까 서로 존중. 부끄럽지만 저희들도 늘 매일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부부를 위한 기도할 때 저도 더 아내를 존중하게 하시고 더 생각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언제라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놓으면 그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래 안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자, 좀 말이 옆으로 갔는데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많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연민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옛날 요나 선지자와 같이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며 배타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음 마땅할 자들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서가 마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연민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